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소중한교회 이재임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당신의 손은 어떠합니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그 미래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처럼 손이 있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어떻게 우리 사람처럼 손이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와 문화, 환경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 시대를 살아가던 히브리인들의 언어와 문화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시대를 살아가던 히브리인들의 손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하신 바를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선 하나님의 손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그 손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이 손은 또 중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의사 표현의 수단이라 하는 것입니다. 고대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중동 지역의 사람들도 그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손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사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그 의미도 다양하다고 그래요. 손을 사용한 몇 가지 예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 정말 진심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에 가슴에 손을 대고 이야기한대요. 내가 말하는 게 정말 진심이야, 진짜야, 믿어줘. 이런 의미로 가슴에 손을 대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몹시 화가 날 때, 그래서 막 소리칠 때에 손등을 바깥쪽을 향하여 막 흔든대요. 내가 몹시 지금 화가 나 있다, 막 속상하다, 이런 표현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고 사랑스럽다는 표현을 할 때는 손가락을 모아서 자신의 입에 키스하듯이 이렇게 입맞춤을 한대요. 입맞춤을 이렇게 한대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당신은 사랑스럽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이런 표현들은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고 잠깐만이라 하는 그런 표현을 할 때도 역시 손가락을 모으고 천천히 흔들면서 말한대요.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봐. 잠깐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의심을 받을 때 나 잘못 없어. 나 정말 모르고 그랬어. 나 몰라. 라고 할 때 양손바닥을 펴고는 몸을 움치듯이 표현한다. 나 몰라. 이런 식으로요. 서양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표현하지요. 이렇게 이 손은 다양한 의사 표현의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된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고대 사람들, 성경시대 사는 사람들은 손을 어떻게 사용했으며 그 손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합니다. 이 손은 우리 신체 한 일부분인데 사람들은 어떤 의식과 인식을 가지고 있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문화적인 관점이고 하나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문화적인 관점은 실제적인 행동과 어떤 기운의 전파라든지 어떤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종교적인 관점은 정결법과 부정법과 그렇게 관계가 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적인 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그 첫째로는 실제적인 행동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 있어서 이 손과 입이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었습니다. 특히 손은 실제적인 행동을 이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손은 반드시 발과 연결되어 있는데 발은 원인 기관이었고 그 결과 기관은 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발에 대해서 그렇게 또 설명했었죠. 발로서 어느 정도 장소까지 이동한 다음에 손으로 행동하게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손은 곧 행동이란 그런 의미로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손이 나오는 본문들은 대부분 실제적인 행동과 관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욥기서 19장 21절에 보면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는 표현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잡으려 할 때 손을 내밀어 그렇게 손이 곧 행동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럼 창세기 32장 11절에도 내가 주께 간가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야곱이 형 에서와의 만남에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내달라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두 번째 문화적인 개념으로서는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창세기 9장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더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도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게 문화적인 의미지만 또 신앙적인 의미도 있죠. 하나님께서 소유케 하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갖고 싶다 해도 가질 수 없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다 해도 승리할 수 없다. 원수들을 내 손에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손에 붙여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야만 내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재물에 내 손을 주셔야만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시작과 끝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그러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여기 손에 쟁기를 잡고라는 것은 바로 히브리인들 문화 속에서 시작과 끝을 개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고대 히브리인들은 시작과 끝을 하나로 묶어서 사고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시작과 끝은 하나라는 그런 개념의 생각으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죠. 예를 들어서 아이를 임신했다면 반드시 출산하는 데까지가 한 과정인 거예요. 임신은 임신이고 출산은 따로라고 생각 안 했어요. 과일나무에 꽃이 수정되었으면 열매를 추수하는 데까지가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들었다 하면 행동하는 것이 함께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에서 이 듣는다는 사마라는 이 단어가 순종하다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 문화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듣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고 행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자기 의지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듣고서도 흘러나갈 수도 있고 듣고서도 안 들은 척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경 속에 나오는 히브리인들은 들었으면 반드시 행하고 실천하는 그것이 당연한 이치고 하나의 과정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인들은 시작과 끝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에 쟁기를 잡았다 하는 말은 이미 곡식을 추수하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봄에 밭갈이를 하기 위해서 쟁기를 잡았다면 반드시 추수 때까지 수고하고 결실을 거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농부가 봄에 밭갈이 하려고 쟁기를 잡았으면 그건 그 추수 때까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가 바로 이런 히브리인들의 어떤 문화적 농사법의 어떤 비유로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농부로 부름받아 손에 쟁기를 잡았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중간에 취소란 없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환경이 따르지 않는다고, 돈이 없다고 주의 일을 중단하거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을 때는 그 결과를 내고 열매 얻는 데까지 하나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코 실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이며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 뒤로 물러가는 것은 더더욱 제자의 삶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도 아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손이란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결법과 부정법의 개념으로 그렇게 상징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언도하고 난 뒤에 대하를 가져왔다가 그 손을 씻잖아요. 그것은 단순히 문화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행동의 청결함을 상징하지만 유대인들에 있어서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면으로 정결법과 부정법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성전 시대에 제사장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드리려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왜요? 부정한 상태의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유대인들은 생활 가운데서도 종교적인 습관을 적용했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고, 또 밖에 나가 출타했다가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했어요. 이는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정결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게 어디에선가 부정한 것을 만들거나 밟을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 부정한 상태에 집에 들어가거나 음식을 먹거나 성물을 만지는 것은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고 대단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상태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민수기 19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요. 그렇게 정결하려고 했어요. 죽음을 면치 못할 뿐만 아니라 영영토록 하나님 나라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음부에 떨어져 슬피우고 이를 가는 그런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생활 가운데서는 정말 손 씻는 일, 발 씻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민수기 19장에 보시면 붉은 암송아지법이라는 나와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정결법의 일환인데 특히 이스라엘 절기와 관계되어서 유월절이나 기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시체나 부정한 것을 밟거나 만졌을 때 그들은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애써 고생해서 그 명절의 축제를 즐기러 왔는데 다 함께 누리지 못하고 부정한 인생이 된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함께 그 명절의 축제를 즐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붉은 암송아지법을 정했었어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불에 태우고 거기에 백향목, 우슬초, 홍색줄로 함께 태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태운 제물로 가지고 우슬초에 3번씩 이렇게 사람 몸에 뿌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붉은 암송아지법인데 이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등 아주 이렇게 수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기회에 한번 설명하도록 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을 공격하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요점은 이런 거예요. 그들의 율법적인 해석에 근거했는데요.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발을 씻는 게 당연하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청결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그 부정하게 된다는 걸 왜 알지 못하느냐. 당신이 선지자고 메시아라면 이런 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이고 선지자일 수 있느냐. 엉터리 아니냐. 이렇게 주님께 힐문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정에 대한 개념을 달리 했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그 행동으로부터 기인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생활율법에 대해 전면 도전하시면서 그들의 외식에 대하여 질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결법을 주신 그 의도와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는 이 손은 하나님의 건수와 능력과 그리고 신앙심, 양심을 상징합니다. 특히 오른손은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0절에서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오른손과 왼손의 개념은 다릅니다. 오른손은 거룩한 손, 의로운 손, 권세 있는 손, 하나님의 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가운데 막내인 이름이 베냐민이지 않습니까? 그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바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의 아들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란 바로 의롭고 권세 있는 손, 능력 있는 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에 있어서 이 성물을 만지거나 전해줄 때도 반드시 오른손으로 받고 오른손으로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셨을 때에 가슴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가슴에 기대면서 오른손으로 이 떡과 잔을 나누죠. 또 예수님 가슴에 기대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오른손으로 예수님에게 이 떡과 이 잔을 드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에게서 오른손은 굉장히 축복과 의로움과 거룩의 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정결케 하기 위한 행동으로 반드시 오른 엄지 발가락, 오른손 엄지 손가락, 오른쪽 귀에 피를 묻혀 정결케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본다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손을 잘라내라 하는 말씀보다는 실제적으로 모든 잘못된 행동들을 실행하기 전에 그 행동들을 하는 의도 자체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너의 신앙심과 양심을
먼저 지키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로서 세 번째는 양심과 신앙심을 깨끗게 하라 하는 행동, 깨끗게 하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정결법을 이야기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실 당시 일반적인 개념인 너희 행동을 깨끗이 하라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인과 결과의 기관으로서 너희 행동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 마음에 양심을 가져라. 너희 신앙심을 새롭게 하라 하는 의미죠. 그렇게 해야만 너희 행동과 너희 삶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손과 관계되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시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믿음과 실제적인 신앙적 행동과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그것은 곧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천국의 복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영적인 축복의 전유와 전파를 또한 의미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손에 대한 또 다른 이 개념은 기운을 전파하고 또 전파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접촉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기운을 전달하거나 기운을 받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랍비나 훌륭한 사람으로부터 오른손으로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을 여긴 것입니다. 그분이 가진 어떤 능력과 권세와 축복이 나에게 그대로 전수되거나 전달된다고 믿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해석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인적인 어떤 문화 개념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훌륭한 랍비나 선인들에게 안수를 받으며 그 능력이나 지혜가 전달되고 전수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비범한 랍비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안수해 달라고 왔던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신령한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님께 축복을 받고 그분과 접촉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아이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할 것이 다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에도 자기 자식이 잘 되기 바라는 마음이죠. 그런 까닭에 이 아이를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은 또한 병자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얹어 달라고 하면 그 능력 있는 사람의 손길이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딸이 방장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주님이 손을 얹으신 것이죠. 그리고 또 축복할 때도 손을 머리에 얹습니다. 그렇죠? 이런 창세기에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과 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손을 얹어서 머리에 얹어서 축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믿은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2절에 있어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인들의 개념에 의해서는 물론 기도의 성기지만 영적인 기운이 그 전쟁하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파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론의 자손들이 매일 상번제를 마친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손을 높이 들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영적인 기운이 그대로 임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축도도 이런 개념이 있죠. 그래서 축도할 때도 봤었지 이렇게 손가락을 펼칩니다. 이 축복을 상징하는 이 쉰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이죠. 샤마임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어떤 약자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축복해 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할 때도 손을 들어서 저주할 것을 민수기 22장에 말씀합니다. 또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자신의 어떤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도 자신의 상처에 손을 이렇게 대고 그렇게 흔들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두 가지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진노와 재앙을 내리는 손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병이 있을 것이며, 사사기 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사무엘상 5장 9절에서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힘이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이처럼 그 하나님의 손은 재앙과 환란을 주는 손이다 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손은 구원과 지혜와 영광을 주시는 손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3절에 보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역대상 28장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사무엘상 7장 13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또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손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대한 개념, 또 히브리인들 가졌던 손에 대한 개념을 잘 들으셨습니까? 어린 아이에게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듯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손길, 위로의 손길, 긍휼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사랑을 믿는 성도에게 그 은혜의 손길을 결코 뿌리지 않고 계속 내밀어 주십니다.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삶의 순종과 실천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기쁨을 이루는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게 됨을 믿고 감사하며 사십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보살펴 주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따스한 손길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